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환성, 새 창조의 서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시록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큰성 바벨론이 우리 90억 각 사람이었다는 거, 옛하늘과 옛땅, 첫하늘과 첫땅, 곧 율법의 예수로서의 선악나무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우리 각자가 육신의 생각으로, 육체로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 하나님 흉내를 내며 세상 흉내를 내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한 우리 90억 각 사람이 바로 멸망당해야 하는, 무너져야만 하는 큰성 바벨론이었고 대음녀였고 창녀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육신의 예수, 선악나무로서의 우리 각 사람, 옛하늘과 옛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그 열심, 일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한다. 그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9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바벨론이 이제 결국엔 말씀에 의해 종말에 임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는데, 그것은 슬픔도 아픔도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의 무투타무티의 죽음은 결코 환난이나 고난이나 아픔이 될 수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할 때에 십자가 아래 수많은 쓴물들, 마리아들이 모여서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그 육체의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예수의 죽음을 원치 않는 거죠. 왜냐? 그 죽음은 바로 쓴물들 각자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이 그들한테는 너무도 슬픔이고 아픔이고, 그 육신의 예수가 결코 죽어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인지를 한 거였죠. 그죠? 그거는 바로 우리 육신의 생각, 육체로서의 피조물인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도 해요. 무투타무트의 죽음을 부정하는 거죠.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나와는 상관없는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없이는 구원도 영생도 재창조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계시록 19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큰 성, 음녀, 창녀의 죽음, 곧 우리 90억 각 사람의 그 옛하늘과 옛땅으로서의 겉사람, 육신의 생각, 육체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이라고 하는 음녀라고 하는 우리 90억 각 사람의 겉사람이 그 옛하늘과 옛땅으로서의 예수라고 하는 선악나무로서, 첫하늘과 첫땅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하게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우리 각 사람인 거고, 그 하나님의 종들을 음행에 빠지게 한 그 대음녀, 큰성 바벨론, 그 창녀도 우리 각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로 대음녀, 창녀, 큰성 바벨론과 종은 뭘로 보시면 되냐면 예수와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음녀, 창녀, 그 육신의 생각, 율법의 예수가 반드시 무너져서 죽어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우리 각 사람 안에 성경 66권의 사복음서, 생명나무로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빛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이 되고, 말씀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것이 천년왕국, 천국으로서 내 안에서 성취됨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벨론의 멸망은 결코 슬픔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표면적으로, 시대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잖아요. 그죠? 예수가 승천한 후에 30년인가 40년이 지나서 그 웅장했던 그것을 짓는데 30몇 년이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건물 성전이 순식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건물 율법 예수로서의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반드시 음녀로서 큰성 바벨론으로서 멸망당하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심판이면서 그게 바로 원수 갚음인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원수 갚음이 아니라. 아셨죠? 그죠? 나 자신에 대한 원수 갚음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원수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였기 때문에 뭐로 인해서? 율법, 선악나무로 인해서. 그죠?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 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무토록 올라가다. 여기서 보면 19장 1절부터 16절 사이에 할렐루야가 4번 나와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할렐루야 4번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냐면 사복음서의 개념인 거예요. 결국은 성경 66권이 멸로 정리가 되는 거냐면 사복음서로 정리가 되는데, 그럼 사복음서의 의미가 뭐냐? 그건 바로 정사각형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4분의 1 고드란트를 넘겨받아서 정사각형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럼 그게 결국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완성인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은 그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말씀으로서의 엘로힘들인 성전으로 우리를 짓는 것이 창조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하는 온 율법을 세수로 요약을 했고, 결국은 온 율법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하는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근데 이건 결국 뭐라고 했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가 그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로 넘겨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사각형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정사각형의 성전이 되는 거고, 우리가 사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전능자가 이미 심어두은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이
우리 각 사람에 의해서 호라호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사복음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체가 성전으로서의 사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럼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자들,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엘로힘이라고 해요. 디오스. 내가 너희들을 신들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셨죠? 그죠? 근데 글로 넘어가려면,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글이로 넘어가려면 뭐가 전제돼야 된다? 우리 90억 각 사람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큰 성 바벨론, 음녀가 반드시 목이 잘려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거 없이는 영생도 구원도 없어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답한 게 이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은 그렇다고 치고 모르니까 제가 진짜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출애굽기 강의 때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는 나랑은 상관없는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모국자들은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있었네 없었네 진짜였네 가짜였네 만들어내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무런 의미 없다고요. 그 예수가 있었던지 없었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2000년 전에 그 예수는 바로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 반드시 죽어야 하는 대음녀 큰성 바벨론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표적으로 2000년 전에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었대. 근데 내가 왜 죽어야 돼? 그 예수가 언젠가 구름 타고 올 거래. 그러고 있으면은 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가야말로 큰성 바벨론 대음녀라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를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고 그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러고 있고 그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을 해서 승천했는데 언젠가는 구름 타고 온단다? 그걸 믿고 고백하면 구원이란다? 그러고 있으면 그게 바로 큰성 바벨론이라니까요. 대음녀고.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그녀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흠양됐다는 얘기잖아요. 산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매달려 대음녀 큰성 바벨론으로서 예수로서 드려지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제물로.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흠양되는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 제사의 제물들 얘기 나올 때 나오잖아요. 그죠? 연기로 영원토록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렇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 하늘적 존재가 되어 말씀의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됐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휴거라고 그랬잖아요. 휴거. 하나님께 온전히 흠양되는 온전한 11조 제물로서의 엘로힘들, 말씀 그리스도들인 성도 에클레시아. 아셨죠? 근데 그들도 그전에는 음녀였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때 24장로와 내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가 계속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4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죠. 왜냐? 대음녀 큰성 바벨론으로서는 죽임당했으니까 예수로는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럼 그리스도로 부활해야죠. 말씀의 회복인 거예요. 우리 안에. 아시죠? 자 6절로 가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 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마찬가지로 또 할렐루야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무리의 음성, 물소리 같은 것들 다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에 의해 깨달아진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 안에서 성전으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각자가 가진 말들이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사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 교회들이 뱉어내는 말들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사복음서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엉뚱한 말,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교훈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문자주의적 관점의 성경, 세대주의적 관점의 성경 이런 얘기 안 나온단 말이죠. 이제 아셨죠? 그죠? 바벨론으로서의 우리 각자가 그렇게 죽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늘적 존재로 창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서 신랑, 말씀이신 신랑과 하나가 된 거니까 우리가, 그죠? 말씀 그리스도가 된 거니까 그 말씀과 함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곧 그것은 신랑으로서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 머리가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장가 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아 에클레시아들은 성전 사복음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거죠. 영원한 천국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셨나요? 자, 7절로 가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음녀가 하갈로 율법으로 땅의 예루살렘 성전으로서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죽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죠? 그럼 그게 준비가 다 된 거잖아요. 율법의 남편에 대해서 죽은 거잖아요. 율법의 남편도 죽었어. 그 누구예요?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다윗의 와이프 누구예요? 이름이. 그리고 그 다윗의 와이프의 전 남편, 그 전 남편이 죽기 전까지 율법의 가짜 남편이 죽기 전까지 다윗과 다윗의 아내는 하나가 될 수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율법의 옛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신부로서의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제. 이해돼요? 대음료로서의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머리가, 예수로서의 우리의 육신의 생각, 머리가 잘려져 나가야 된다고요. 무투타무트로 죽어야 한다고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이 입으로 아무리 난 하나님을 믿네, 뭐 진리를 아네, 진리를 들었네, 내 안에 성령이 있네, 어쩌고 저쩌고 한들 그건 다 꽝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거라니까요. 혼자만의 착각인 거예요. 더욱이 2000년 전에 예수를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인지하고 있고 구름 타고 올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그건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못 박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성도들의 의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잖아요. 근데 그게 성도들의 세마포래요. 출애굽기에서 19장인가요? 출애굽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3일째 되는 날에는 옷을 빨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3일길을 간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로서 예수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대음녀 큰성 바벨론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임 당한 거예요. 자, 종말, 심판,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영생, 구원, 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한꺼번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죽고 큰 음료 그 바벨론이, 그리고 이제 정결하고 흰 세마포 곧 말씀으로 이제 재창조가 되었으니까 사복음서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진 거예요. 성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면 에클레시아 교회들이. 이해되셨죠?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이 뭐래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래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사복음서 성전인 에클레시아 교회들이잖아요. 전에는 대음녀 큰성 바벨론이었으나 대음녀 큰성 바벨론으로서는 죽고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된, 새 창조가 된 사복음서로서의 성전인 에클레시아들, 그들이 뭐래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래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성경이 디오스 혹은 엘로힘들,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 말씀을 품고 있는 말씀 그리스도들, 아셨어요? 그게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 어렵지 않죠? 자, 11절로 가볼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가 보이더라. 그 백마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씀 그리스도.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백마 탄 뭐라고 해야 되죠? 기사? 그죠? 그 백마는 말씀 그리스도들인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거고, 그 백마를 탄 그분, 그 위에 앉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전능자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로 넘어와서 우리 입에서 복음을 내보내면, 우리가 복음을 말하잖아요. 참진리 참복음을 말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말씀을 말로 타고 있고 그 말 위에 앉은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구름을 타고 백마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땅으로. 다른 땅들 있잖아요. 수많은 땅들. 그럼 그게 뭐예요? 재림이지.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그 이름이 뭐예요? 말씀 그리스도. 우리 성도도 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는 하나, 이름도 하나,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왕관은 많은 왕관이 있다고 했죠. 그 왕관들은 결국은 뭐예요? 말씀 그리스도들로서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머리는 하나라고요. 한 머리가 여러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성도 각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이해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피해 적신 옷을 입었다. 피해 적신 옷이 의미하는 거 뭐예요? 그 말 그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살과 피, 결국 똑같이 말씀이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잖아요. 피해 적신 옷, 누가 그걸 입고 있대요? 백마 위에 앉으신 그분,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로서의 우리 각자가 말씀 그리스도가 된 거고, 그게 바로 백마 탄 기사로서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피에 젖은 옷. 그게 바로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살과 피를 포도주로 비유하는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뜻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 응?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깨닫는다는 의미죠. 무슨 뭐 식인종도 아니고. 근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이는 내 살과 피라 이거를 먹으라 라고 했을 때 그걸 오해했잖아요. 우리가 식인종이야 뭐야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그게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아셨죠? 여러분들은 그리하면 안 됩니다. 그죠?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라. 이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 응? 마하나임 말씀들을 뜻하는 거잖아요. 에클레시아 사복음서들 성전들 성도들이라니까요. 하늘의 상태가 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 하나님의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말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그 군대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말씀 그리스도. 응? 이해돼요? 그래서 뭐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구름 타고 땅으로 내려가는 거죠. 뭐하러? 전쟁 치르러. 또 수많은 엉뚱한 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땅들에 재림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복음서로. 그래서 그 엉뚱한 건물 성전들 싸그리 다 무너뜨리는 거죠. 아셨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고. 그게 뭐예요? 예리한 칼이 말씀 마찬가지로 참복음 참말씀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결국은 예리한 칼,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칼, 검이란 말이죠. 그걸 던지는 거예요, 땅에. 그럼 그게 심판이 되는 거라니까요. 포도즙 틀은 우리 인간 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한 율법으로 곡해를 하죠. 그죠? 근데 결국엔 진리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걸 포도즙 틀에 들어간 포도 그리고 그 포도즙 틀에 포도를 집어넣고 짜면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비유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곡해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진 이겨져서. 그리고 포도주로 이제 탈바꿈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아셨죠? 그게 이 호코스모스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또 그의 옷과 널쩍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바벨론의 멸망,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 창조의 의미, 율법에서 진리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밝히 드러나는 것. 그게 새 창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백마를 타고 말씀 그리스도를 따른대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뭘로써? 말씀들로써, 엘로힘들로써.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